성경을 함께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언제나 믿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드폰테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질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의해 세임 얻는 축복이 이번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다음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까지 이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2장 신약성경 2쪽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가름 3분의 1쯤 나누시면 마태복음 제2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성경을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성탄절에 대한 기록이 바로 마태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반응이 각각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 기뻐하며 축하하는 동방 박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 생각하는 미워하는 헤롯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또 그 일에 대하여 관심도 없는 무관심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세 가지 반응입니다. 축하하고 기뻐하는가 하면 미워하고 죽이려고 증오하는 증오심이 가득 찬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의미 없이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성탄절, 불란서말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노엘이라고 합니다. 큰 기쁨에 복된 소식인 첫 성탄임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각각 달랐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 위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모습을 보면 아마 이 세 부류 중에 하나로 분류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마음에서 큰 기쁨에 복된 소식임을 믿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면서 축하하는 복 있는 신앙인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예수님이 땅 위에 오심으로 내 죄의 문제가 드러나고 그것 까닭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증오, 미움, 고통, 아픔
괴로움 속에서 주님이 오신 그 큰 기쁨의 소식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 불행한 인간 군상의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마 1945년도 이후에 해방된 이후에 기독교 문화가 발흥하면서 IMF 전까지 1997년 전후해서 성탄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캐롤이 나오고 성탄절 그러면 대한민국만 성탄절을 다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1997년도 이후에 거기가 분곡점이 되어져 가지고 변곡점이 되어져서 완전히 그 이후에 밖에서 캐롤도 틀지 못하게 되어지고 또 캐롤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탄에 대한 진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축 처진 모습으로 되어진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보면 역시 진짜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 성탄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증오심이 불타오르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무관심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 그리고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누구처럼 주님 오신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좋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1절, 2절 그리고 9절과 11절,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1절과 2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1절 말씀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심에 그 뒤에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한글 번역 속에서는 빠졌습니다. 보라, 이도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일은 보라라고 하는 말은 이 일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보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그 동방은 그 당시에 천문학이 발달되어졌던 페르시아나 메데 그리고 아라비아와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동방에 있는 큰 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아마 바벨론으로부터 온 이 동방이라고 할 때 그 나라가 바벨론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2장 1절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렇게 돼 있죠. 그 박사라고 하는 말에 일자 번호가 써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그걸 난외주라고 난하 그 번호가 있는 그 1번 2번 써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이 제일 밑에 칸에 보면 1 거기 써 있죠. 점성가들이 그렇게 써 있죠. 예? 예. 이 아마 동방 박사들이 점성가가 아니겠느냐. 그 당시에 천문학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 바벨론, 메데,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그 동방 쪽에 천문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온 게 아니에요. 그 중에 그 일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죠. 예? 이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유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바벨론이나 예를 들면 메데나 파사,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점성가들이 뭐 하려고 작은 땅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왕 유다 왕이 난 곳에 뭐하러 오겠습니까? 이걸 보게 되어지면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마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일 거다. 그러면 이 동방 나라 바벨론이나 메데나 파사나 이런 그 나라, 아라비아나 이런 나라들이 동방에서 천문학이 발달된 나라지만 그 나라 중에서 구약 성경을 알 수 있었던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아가서 다스렸고 이 유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벨론의 점성가들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문학에 대해서도 능통할 뿐만 아니라 유대 전통 성경에서도 능통했기 까닭에 이들이 얘기하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라고 묻는 이 말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여기 성경적인 전통에 의하면 이상한 별이 나타나고 성경적인 전통에 의하면 아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다윗 왕조에 태어날 메시아가 특별한 징조를 보이면서 오신 게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동방 박사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온 천문학자들 그리고 성경을 알아서 단순하게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인류를 구원하러 온 성경이 제시한 메시아가 나타난 별이었기 까닭에 먼 이국 땅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이 연구하고 성경에 근거한 구약 성경에 근거한 전통에 근거해서 메시아가 났다고 했을 때 그들이 그 예수님이 난 곳을 향해서 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축하하고 경배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방법은 아주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하, 진짜 우리들이 연구한 천문학이나 유대 전통에 의해서 우리들이 알고 온 것이 맞았구나. 여기에 우리가 기대하던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들이 확신할 때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은 첫째, 기쁨으로 경배하는 삶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희망 없고 불안한 세상에 이 땅 위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그 구원자 메시아가 세상에 왔고 내가 그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예수를 만날 때 그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맛보았던 동방 박사,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성탄을 맞이할 때 이 동방 박사들처럼 정말 이분이 이 땅 위에 무엇을 위해서 왜 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이 나의 죄의 문제, 희망 없고 불안한 죄의 문제 까닭에 고통스러운 이 땅 위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예수 메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이 예수를 경배할 때
참된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들도 이 희망 없고 불안하며 죄 까닭에 어둠이 정말 팽배한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성탄이 진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메시아 되심, 구세주 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큰 기쁨으로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주님을 경배했는가? 거기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첫째 기쁨으로 경배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엎드려 경배한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고백적인 행동이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경외심이 있습니다. 단순한 존경과 높임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과 진짜 사람 아닌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그분에 대한 참된 경외심이 있는 경배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신앙 속에 경외심이 빠진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하고 경의를 표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합니다. 그분은 내가 감히 그에게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위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셨기 까닭에 그분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경배의 자세는 경외심입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온 믿음의 식구들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에 대한 경외, 정말 내가 그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그분의 오심을 정말 마음을 다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할 뿐만 아니라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경배가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 때 오늘 동방박사처럼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드리면서 경배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드리며 엎드려 경배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금은 그 당시에 왕이나 임금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황금입니다. 유향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분향할 때 사용하는 귀한 향품이 바로 유향입니다. 향기로운 송진입니다. 떼어서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유향을 선물로 드렸다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왕 되신 예수에게 황금을 선물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향을 선물로, 그리고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바르는 약, 방부제용입니다.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아주 값비싼 약재료가 몰약입니다. 어쩌면 아기 예수님 앞에 몰약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죽어야 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드린 예물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몰약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귀한 선물입니다.
왕 같은 예수에게 황금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에게 유향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죽음을 예비하는 모략을 드렸던 이 동방박사들의 드림을 통한 경배, 너무너무 중요한 주님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왕이 오셨기 까닭에 기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대제사장 예수로 오셨기 까닭에 우리는 그분 앞에 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의 모습을 드릴 자세를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 모략을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믿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날 위해 죽으셨기 까닭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주의 죽음을 예비하고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줄 아는 바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성탄절을 기쁘게 예배해야 될 의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드리며 경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이 땅 위에 보라, 동방에 별이 나타나 이 땅 위에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처럼 성탄을 높이고 성탄을 즐거워하는 참된 경배의 모습이 이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찾아 나오신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진짜 동방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이 내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만한 참된 즐거운 성탄이십니까? 이 성탄이 진짜 나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까닭에 그분에게 내가 존경과 경의, 일상적인 존경과 경의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는 복 있는 크리스마스 경배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분을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확신이 있기 까닭에 내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들고 정말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드리며 경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성탄절에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드림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크리스마스나 이런 특별한 절기 때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성탄절에 성탄 헌금을 한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절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절기 헌금으로 교회에서 돈을 걷나 보다. 그러려면 성탄 헌금하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분이 나에게 왕 되시고 이분이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되시고 이분이 나의 삶에 정말 내 모든 것을 받으실 대제사장, 이 땅 위에 하나님 앞에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대제사장 예수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 돼야 성탄 헌금이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탄 헌금 예물 드림에 대해서 마치 세금 고지서를 받는 기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너무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별을 보고 천문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알았기 까닭에 이 유대 땅에 오신 그 왕,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계시냐, 단순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이 얘기했던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왔다면 내가 마땅히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경배해야 되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엎드려서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던 동방박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는 이 성탄을 의미 있게 경배하며 축하하는가,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하간 첫째, 나는 누구처럼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경배할 것인가? 동방박사들처럼 첫째, 기쁨으로 엎드려 드리며 경배하는가? 둘째, 3절에서 8절 그리고 12절까지 12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걸 보게 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했는데 헤롯 왕이 그 유대인으로 난 단순한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그 물음 속에는 사실은 이 땅에 새 왕이 오셨는데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할 터인데 그분이 나셨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났느냐? 동방박사들이 묻는 소리에 놀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이분은 보통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묻는 소리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게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만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거기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기를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나 동방 박사들이나 이때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헤롯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3절에서 8절 그리고 12절이 또 다른 누구처럼 헤롯 왕처럼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야곱 백성을 대적했던 사람들 중에 나온 왕입니다. BC 47년 예수님이 오시기 47년에 유대에 총독이 됐습니다. 그리고 7년 정도 총독을 하다가 로마 왕 시저에 그리고 원로회의에 뇌물을 줘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게 예수님 오시기 40년 전 BC 40년입니다. 뇌물을 주고 총독에서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유대 땅을 유다의 왕으로. 그래서 BC 4년에 이 헤롯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의심이 많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유다 왕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로마 원로회의에 뇌물을 주고 왕이 될 정도로 정치적인 수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정도로 정치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왕권과 왕위에 도전하는 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도 죽였습니다. 아들 셋도 죽였습니다. 장모도 죽였습니다. 처남도 죽였습니다. 삼촌도 죽였습니다. 아주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 아닌 인간의 모습을 하면서 잔인하게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별 수단을 다 썼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되어진 헤롯 왕에게 2절 말씀해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단순한
내가 유대인의 지금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있냐? 왕에게 물어보면 이게 난리가 안 벌어지겠습니까? 성경 보십시오.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얼마나 헤롯 왕이 황당하겠습니까? 소동하는 헤롯의 모습이 3절 속에 나옵니다. 경배하고 기뻐하며 엎드려 예물 드리며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과는 다르게 소동하는 헤롯의 모습입니다. 여기 소동한다라고 하는 그 말뜻 속에는 불안해하는 헤롯의 모습입니다. 내 것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욕심에 붙들려 있기 까닭에 내 왕위에 정말 모든 목숨을 건 인생이기 까닭에 모든 이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를 주는 그 예수님의 오심 사건이, 성탄 사건이 자기에게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내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불안해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큰 난리법석을 벌이는 헤롯의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의 오심 때문에 오히려 불안합니다. 예수님의 오심 때문에 내 지위가 흔들리게 되어진다고 걱정합니다. 모든 이들에게는 평화인데 헤롯 왕에게는 정말 불안의 요인이요 걱정거리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성탄절을 맞이할 때 오히려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내 죄의 문제가 드러날까, 내 악한 내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드러나질까 봐 성탄절이 겁이 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부릅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난다고 대제사장들과 율법사 서기관들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부릅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십시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났으면 죽이려고 작정하려서 너희들이 확인되어지면 나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돌아가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두 번째, 거짓된 헤롯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실되지 못한 헤롯의 모습입니다.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던 이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 주었기 까닭에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니까 그때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2살 아래짜리 아이는 다 죽여라.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거짓된 헤롯의 모습입니다. 진실되지 못한 헤롯의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있습니다. 내 왕권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 그런 헤롯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주님 오심에 대해서 헤롯처럼 주님의 성탄에 오히려 참된 진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거짓된 삶을 살면서도 주의 성탄을 축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된 삶을 살면서 주의 오심에 대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헤롯 대왕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2살 아래 모든 아이를 죽이게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도 불사하면서 남을 속이면서 내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짓된 삶의 모습, 이것이 헤롯 왕이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거짓된 헤롯의 모습입니다. 첫째는 소동하며 불안해하는 헤롯, 두 번째는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된 헤롯의 모습.
세 번째 12절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때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 대왕이 돌리배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소외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소외된 헤롯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와 갈 때의 길이 다릅니다. 기쁨에 동참하기는커녕 오히려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복된 소식이요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을 안 동방 박사들이 헤롯 대왕에게는 와서 말도 안 하고 도망갑니다. 그렇죠? 참된 기쁨에서 소외되어진 모습이 오늘 헤롯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야 할 그 기쁨의 사건이 있을 때 오히려 돌리배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던 헤롯.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는데 나만 외톨이가 되고 나만 따돌림을 당해서 성탄과는 의미 없이 그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 줄 모르고 따돌림 당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불행한 분일 겁니다. 이 말은 벌컥 뒤집으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는데 소외되어진 백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가난해서, 내가 병이 들어서, 내가 고아해서, 내 삶이 힘들어서 주님 오심에 대하여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그 사람들이 소외되어진 백성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 왕처럼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난리를 피우고 염려하는 헤롯,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인생으로 일관하는 진실하지 못한 헤롯,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어지고 따돌림 당하는 헤롯, 소외되어진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오늘 크리스마스에 주님을 경배한다고 주예전에 나왔는데 혹시 여러분 헤롯 왕처럼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분은 없습니까? 오히려 주님 오신 것이 내게 걱정과 불안거리요, 오히려 그 주님에 대한 삶의 모습을 경배하러 나온다고 하면서도 헤롯 왕처럼 거짓된 삶의 모습으로,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소외되어지고 돌리배기 당했던 헤롯 왕처럼, 또 내 주변에 소외되어진 자에 대한 관심 없이 그냥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러 나온 분들이 있다면 헤롯 왕처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겁니다. 자, 두 부류에 오늘 나는 누구처럼 이제 묻겠습니다. 나는 동방박사처럼 기쁨으로 엎드려 경배하며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나는 혹시 헤롯 왕처럼 거짓되고 진실함이 없이, 그리고 소외되어진 삶의 모습으로 소외되어진 백성들과 관심 없이 나 혼자만, 혹은 나만 따돌림 당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리에 빠진 자,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온 분은 없습니까? 오히려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이 내 죄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의 추한 모습이 드러날까 걱정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의미 없이 그냥 주예전에 찾아 나온 헤롯 왕 같은 성탄절 축하러 나온 그리스도인은 없습니까? 나는 누구처럼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노엘, 노엘, 조위의 노엘,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사실이 나와 상관없는 성탄절, 예수 없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서 이제 말씀 한마디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늦게서야 나는 당신을 사랑하였습니다. 그토록 오래되었으면서도 그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늦게서야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 엄마 모니카가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난 뒤에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늦게서야 나는 당신을 사랑하였고 늦게서야 나는 당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내 안에 계셨지만 나는 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당신을 구하였지만 당신의 피조물이 아름다움을 향해 나의 추한 자아를 내던졌습니다. 당신은 내 안에 계셨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셨지만 나는 주님 밖에 있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셨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이런 자세, 이런 태도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부르셨지만 당신이 부르는 소리에 나의 귀먹음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았습니다. 당신은 내게 빛을 비추셨지만 당신이 비추는 빛에 나는 나의 눈몸으로 대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향내를 뿌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향을 들이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을 위해 숨을 쉽니다. 나는 당신을 보았고 나는 당신을 맛보았으며 이제는 당신을 갈망합니다. 당신은 나를 만지셨고 이제 나는 당신의 평화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 성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예수 상관없는 성탄절, 예수 없는 성탄절, 어쩌면 헤롯 왕 같은 성탄절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처럼 기뻐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뻐했던 성탄절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거스틴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심으로 당신의 소리에 나의 귀먹음은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빛을 비추심으로 당신의 비추시는 빛으로 나의 눈몸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먼 자처럼 귀머거리처럼 예수와 상관없는 성탄절, 예수 없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늦게서야 당신의 사랑을 알았고 내가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을 내 밖에 내어놓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성탄절을 맞이했다면 여러분, 성탄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2022년 이 성탄절이 바깥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상관없었던 그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귀가 열리고 나의 눈이 열려서 정말 그 예수가 나와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분이 내게 주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누리는 하나님의 평화가 동방박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성탄을 맞이하셔서 여러분 가슴 속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누구처럼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가? 동방박사처럼, 아니면 헤롯 왕처럼, 아니면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 없이 예수와는 상관없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성탄이 되도록
주를 기뻐하며 주를 경외하며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기뻐할 수 있는 동방박사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내 앞에 계심에도 내 안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시면서도 나와 함께 하지 못했던 그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역사하심으로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는 의미 있고 뜻깊은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1절과 4절 부르면서 주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오신 첫 성탄절에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께 드림같이 귀한 성탄의 예물과 함께 주 앞에 약속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을 기쁨으로 주께 드리는 백성마다 왕 앞에 드린 황금 같은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제사장 예수 앞에 드린 유향, 늘 값진 것 가지고 주 앞에 불을 피워 향을 주 앞에 올려드렸던 귀한 유향을 드렸던 동방박사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유향처럼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모략 주 앞에 드린 동방박사들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믿음의 백성들마다 예수 그분이 왕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 예수여 구세주 예수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며 죄에서 허물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신령한 것, 세상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예물드리고 주님 오심을 경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마음과 저들 개인의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화평과 평강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넓으신 그 크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예수를 보내셔서 귀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 오심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며 눈과 귀를 열고 작은 예수다운 삶 살기를 소망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2022년도 성탄을 주 앞에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고 돌아가는 한마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생업, 삶의 모든 경례와 자녀들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